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바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말씀이시죠. 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누리기까지 믿음이 거기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훈련 속에서 말씀을 먹고 환경 속에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결국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죽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거기까지 부단히 그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갔다고 그랬죠. 예,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은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 환경을 이기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이 속성을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기는 능력이 이제 탁월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현재 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우리를 묶는 환경, 이걸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 아픔의 환경,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환경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나라적으로든 또 세상적으로든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훈련이냐?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주제가 아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오빠고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고 누이 동생들이죠. 이 가정은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맞아요.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겠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더 많이 쓰셨죠. 이거는 예수님도 사람을 편애하시나? 12명을 골고루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벼라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거는 예수님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셔야 될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이적과 표적들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근데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왜 이 가정에 특별한 사랑을 주셨을까?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자주 유하셨고 또 자주 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이 삼남매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삼남매 역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는 증표가 2절에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막내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이때 향유는 한마디로 재산으로 보면 돼요. 재산. 가장 값진 재산이에요. 누구도 가장 값진 것은 누구 주자고 내가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귀하니까 갖고 있는 향유예요, 실은. 근데 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예요. 이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라사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했던 이 가정, 예수님이 사랑했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실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보통으로 섬긴 집이 아니고 서로가 사랑했던 사이인데 왜 이 가정에 가장 힘든 문제가 생기냐고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부모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은 오빠 나사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 한마디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인간적인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빠의 오라버니의 이 질병이 예수님만 오시면 고쳐질 거라는 것을, 살 거라는 것을 또 믿었죠.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좀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아픈 자를 고쳐주신다, 이 믿음까지는 있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튼 이 사랑하는 가정에 오빠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이틀을 더 있다 간 거예요. 지금 막 한마디로 생사가 지금 막 촉각을 다투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것은 뭐 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그럼 그 현실만 본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마리아 마르다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 전 재산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고 헌신했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의 소식을 전하면 맨발 먹고 뛰어와서 오빠를 살려줄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오빠는 죽어가는데, 진짜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우리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런 문제들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구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가고 이럴 때 우리가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예수님이 늦게 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나사로가 죽고 살고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는다면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해석을 잘 하시면 다 해방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진리는 적용이 돼서 살리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진리는 자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주고, 어떤 상황이 아무리 길게 간다 할지라도 항상 그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는 평강의 자유를 누려야지, 두려움이 있고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기쁨, 평강, 이게 우리에게는 자유잖아요. 이걸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게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병든 자는 살리시는데 우리 오빠가 죽으면 이제 희망이 없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마르다 말라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애가 타요. 이게 점점점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제가 겪어보면 점점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주님을 그만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어떤 여정들이 있다면 상황은 어느 선까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더 안 좋아져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데 내 상황은 점점점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으로 인한 마음과 몸으로 입는 데미지는 더 커지죠. 그러니 더 주님 바라보는 힘은 약해지고 환경에 묻혀서 힘듦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수시로 있잖아요. 아멘.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먹는 우리들에게 앞으로도 먹어야 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왜?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열어가고 풀어가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보셨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를 그냥 주는 그 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니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분명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세요? 아들로 인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이게 또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 예수 없는 내가 잘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또 밝아져야 돼요. 이 부분을 하고 제가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이거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사람을 조금 감동시키는 영광이 끝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이 100%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참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셔. 저분은 저렇게 착한 일하고 사시네. 그리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 되니까 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 영광보다 더 깊은 영광, 오늘 하신 말씀의 영광은 사전에 말씀하시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는 이 영광은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오셔서 고쳐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의학을 할 수 없는 거, 뭐 우리가 암이다,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 영광이 됩니다. 엄청난 영광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정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믿음도 작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 있듯이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됩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면 작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은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탄은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이 천연적인 착함에서 오는 이 마귀가 주관했던 선악과도 선과 악이 같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다 악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좋은 일하고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나쁜 짓, 뭐 마약 중독자들 다 감금시켜 놓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을 뛰어넘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에 세리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르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진짜로 원수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세상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겨진 삶, 이겨진 그 열매, 이게 곧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들, 그래야 무엇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그러므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낸 하나님의 열매가 그 앞에 사탄은 쪽도 못 쓰고 일곱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더 밝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에게 많이 시달리고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사탄은 떠나요. 아멘. 내가 나를 포기해야 사탄이 떠나요. 아멘.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 품에 간다. 난 죽음이 진짜 무섭지 않다. 아멘. 진짜 여러분 고도의 아픔 속에서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다면 그 환경을 왜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시냐?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옛 속성을 죽이시고 주님의 새 속성,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다루시는 환경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제 깊어지는 대로 또 나중에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4절을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아픔은 절대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질병이 있다. 육신 죽을 수 있죠. 우리 세상 떠나서 육신의 질병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그 질병이 내가 그 질병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육신이 죽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그거는 100% 얻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 사람이 살아나면 그분은 지금 어디 가서 있겠어요? 하나님 낙원에서 지금 진짜 더 좋은 곳에서 진짜 평안, 그곳은 눈물 닦음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믿음, 거기까지 가야 사탄은,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묶인 안경이 딱 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말씀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믿음.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되는 믿음.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요 근래 좀 훈련받는 게 있어요. 이 훈련이 또 그런 훈련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셔서 제가 죽어야 된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겪고 있는 곳에서 제가 해방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주간 동안 겪은 일들이에요. 예. 왜 그러면 그런 훈련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 아직 제가 죽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이 천국은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이걸 지금 훈련시키고 이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또 더 많은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19절 보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죽고 나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 나흘이나 돼버렸잖아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될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죠. 이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슬퍼요. 오빠가 가서 슬프고 친구가 가서 슬프고 동네 분들은 막 이웃이 가서 슬퍼요. 울었잖아요. 예수님도 나 보면 울어요. 예수님이 우신 눈물과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위 사람이 있었던 원사님 계세요. 눈물은 달라요. 아멘. 달라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현실만 보고 아파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은혜, 그 눈물이에요. 그 눈물. 이 죽음 위에 뛰어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걸 못 보는 그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은 오빠 죽고 이웃이 죽은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과 부활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눈물과 현재 죽음을 가지고 눈물을 내는 그들의 아픔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 존재입니까? 우리가 땅의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존재입니까? 하늘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벌에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또 아멘. 예수님이 먼저 죽으자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다 이길 수 있죠.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죠. 이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그냥 연속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죽음이 일어나고 병들을 앓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또 사고 때문에 힘든 모든 환경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연속곡 막 이런 환상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몸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훈련받고 배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뚫고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멘. 뚫고 가는 일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 내 육체를 죽이는 환경이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영 안에 계신 이 말씀은 내 혼을 살리시는 말씀이요, 내 혼이 살아나서 육체에 오는 이 고통과 세상에 오는 이런 데미지들을 다 다스리고 살아갈 때 진정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넓어져서 결국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먹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을 안다고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단한 환경 훈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침노해서 믿음으로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뚫어가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뚫어가는 제가 한 달 정도 이 환경 속에서 육신으로는 진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영으로 인한 이 혼의 밝아짐은 굉장히 많이 밝아진 것을 한마디로 얻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결국 다스릴 수 있도록 현재도 지금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을 너무 쉽게 얻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된다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은 끝까지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면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탄적인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 하셔야 돼요. 좋은 일도 주님으로 하셔야 되고 악한 일을 내가 악으로 대적하면 나도 사탄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든 좋은 일도 주님, 악한 것을 대적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마리아나 마르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오빠의 죽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죽음 안에 갇혀 있던 그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죠. 밝아져서 그들이 배운 지식은 뭐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오셔서 슬픈데 예수님은 안 가시면서도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멘. 죽었는데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예수님은 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아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족의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의 죽음 뛰어넘어도 또 내 죽음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죽음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뛰어넘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까지 가야 사탄이 나를 떠나고 여러분은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 쓰는 자, 천국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숫자가 적습니다. 적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음 안에 우리 가족도 여러분 가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해를 칩니까? 사탄이 방해를 치잖아요. 사탄도 죽기까지 방해를 치, 죽지도 못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언제까지 우리를 방해칩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은 공격을 해요. 천국은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우리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우리가 보이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그 일을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본 사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아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야 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사탄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제가 지금 21절 말씀 안 올려놨는데 21절도 보시면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마리아도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이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되었고 그 말을 덮게돼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죠. 25절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오빠를 바라보고 이 고백이 마리아 마르다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비로소 오빠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부활의 생명을 보고 이들이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4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일입니다. 아멘.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 영광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먹는 것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아멘. 입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택하셨잖아요. 먼저 택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질병과 어둠 이런 공고한 일들을 지금 해방시켜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인생의 숙제들 삶의 숙제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까? 아멘. 이것은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 지금 순간순간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부모도 해줄 수 없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들은 다 내가 맛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맛을 본 자가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님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체험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셔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잠깐 다른 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도 1절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았어요.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본 것만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떠졌으니 이 맹인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입고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진리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 동안 육신이 자라시고 3년 만에 공생애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는 전부 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을 저버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왜 나타나시냐? 우리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보십니다. 시작. 너희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셔야죠.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착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진짜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다음에 좀 시간이 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믿으면 난 천국까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지식으로 알고 삶은 전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고 죽을 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이죠. 죄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사탄 마귀의 귀신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옛 속성들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환경이니까 이래도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은요, 환경 속에서 엄청나게 다루십니다. 엄청나게 다루세요. 다름받지 않고 이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쪽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사탄하고 사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런 말씀들을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방되셔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천국을 맛을 보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세상 맛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싸워 나갈 때 이렇게 되게 하시도록 택한 자들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우리가 일부러 살기 좋은 환경들이 실은 아니에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는 예전에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의인이신 의이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의가 되신 생명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분으로 내가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한 거 하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되어진 것, 나는 온데가 되고 주님으로 되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에 이게 진짜 참 믿음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